이번 주에도 여러분과 함께 응답받을 집중 캠프 이제 6번째 메시지죠. 지금 우리가 그 집중 캠프 속에 있습니다. 집중해서 빛을 비추자 이 말이죠.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사람들입니다. 이걸 못 보기 때문에 갈등해요. 이걸 못 보기 때문에 흔들리고 방황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특히 아이들이, 또래 아이들이 하는 것에 많이 영향을 받아요. 또래 아이가 하면 자기도 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또래 아이가 취업하면 나도 취업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또래 아이가 결혼하면 나도 결혼해야 되는데 생각해서 조급해집니다. 그거는 세상의 시간표고 분위기입니다. 여러분이 속지 마셔야 돼요.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나중에 승리합니다. 아시겠죠? 조금 더뎌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뎌도 정확한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걸 말씀으로 인도받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부모들이 실수하죠. 야, 너는 다른 애들 다 하는데 너는 안 하냐? 그게 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보좌의 달란트를 짓밟는 말이 됩니다. 저는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살았어요. 야, 한묵이는 제 친구입니다. 한묵이는 야 이번에 공부 성적이 어떻다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같이 집 공부를 같은 선생님한테 공부하는데 네 머리는 이상하고 제 머리는 좋은 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뭐에 눌렸냐면 항상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 의하여 저를 보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실수죠. 여러분, 세상에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표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 거기 집중해야 됩니다. 부모들이 또 선생님들이 또 세상을 먼저 좀 살았던 인생 선배들이 하는 말,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 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듣고 가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형통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뎌도 괜찮아요. 그죠? 여러분들 뭐 주식하시는 분들은 존 리라는 사람 잘 아실 겁니다. 대단한 크리스찬이고 대단한 주식에 굉장히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이죠. 이분은 어느 정도로 얘기하냐면 국영수 학원을 왜 보내냐 이 정도로 얘기해요. 그죠? 공부할 사람은 공부하러 성공할 애는 공부가 되어지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영수 학원을 보내는 게 제일 이해가 안 된다. 수학이라는 거는 문제를 이해하는 언어 능력에서 오는 거라, 국어를 회복하려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책을 많이 읽히면 국어는 저절로 알게 되어지고 수학도 이해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런 건 이제 할 놈은 하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거, 그 아이가 하고자 하는 거, 그걸 도와줘라라고 얘기를 하죠. 뭐 일리 있는 말이죠. 저는 또 그게 또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걸 자꾸 되게 하려고 부모들은 막 노력을 하잖아요. 있는 것이 뭔지를 찾아주고 개발시켜주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 다 하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옷은 안 사도 애들 학원은 보내요. 자기 맛있는 거 안 먹어도 애들 막 성공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 아이를 짓밟는 거예요.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하지 마시고 이쁜 거 사서 입으세요. 드시고 싶은 거 좀 제발 드세요. 자식에게 앞으로 그놈들은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여러분들 몸 챙기시고 여러분들 몸 가꾸시길 바랍니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그래도 자식입니까? 실수하지 마세요. 자식을 진짜 도와주는 건 뭐냐면 이 자식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해주는 겁니다. 무언가에 의하여, 다른 것에 의하여, 세상 것에 의하여 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뭔가,
그걸 함께 고민해 주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입니다. 그걸 안 해주면서 내 기준에 안 맞다고 막 싹수가 노람놈 분에 못 이겨가지고 막 막말하고 그러면 그 아이가 상처를 입게 되죠. 성경에 분명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죠. 그렇다고 랩런트들은 봐라 성경에 나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지 않냐? 그러면 안 되고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도 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존재일까요? 저와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27절에 보니까 사람을 만드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28절이죠.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즉 28절에 보면 모든 걸 다스리도록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면 만물의 영장이에요. 모든 생물의 우두머리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근데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놓쳐버린 거죠.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지금 읽은 건 책갈피에 놓으시고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어떤 사건과 그 메시지가 각인이 돼서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게 됐는지.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다. 분명히 뭐라 그럽니까?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사단이 주는 메시지예요. 눈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걸 심어버렸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네 마음이 중요한 거야. 네 인생 네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나 중심을 딱 심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하와가 속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범죄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만물의 영장이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그거를 답을 드리셔야 돼요. 만물의 영장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죄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탄에게 붙잡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이라고 있어요. 영적으로요 죽은 상태인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이 사건 이후로. 그리고 분명히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 사망이 인생 가운데 들어와 버린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누구나.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병이 걸린 게 시한부가 아닙니다. 누구나 죽어요. 언제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표 하나님 손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막 오래 살려고 막 뻗댕길 것도 없고 막 또 삶이 이상하다고 막 포기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이걸 믿고 그렇다면 지금 내게 중요한 것이 뭔지 질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사망 가운데 놓인 인간은요 계속해서 뭐 하냐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듯이 세상 풍조를 쫓아갑니다. 이걸 따라 살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진짜 심리적인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해. 그래서 하는 짓이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형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볼까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한번 펴세요. 꼭 찾아보세요.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입니다. 꼭 밑줄 쳐놓으세요. 여러분 성경이 중요한 건데 막 밑줄 못 칠 만큼 막 그렇게 막 거룩하게 하지 마시고 성경에 밑줄을 긋고 동그라미 치시고 하셔야 돼요. 성경에. 그래서 성경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서 깨달아진 메시지는 또 옆에다가 성경에다 쓰셔도 괜찮습니다. 네. 성경에다가 낙서하는 게 죄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자, 4절 5절 읽어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여기 보세요.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중요한 게 뭡니까? 우상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가 중요해요. 너를 위하여. 사람들이 우상을 왜 만든다고요?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럼 그 뒤에 보세요. 또 너를 위하여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 너를 위하여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너를 위하여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우상 왜 만들어요? 나를 위하여. 누가 심은 거예요? 사단이 심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탄이 심어놓은 메시지에 전부 취해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 5절에 분명히 써 있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를 뭐라고 간주하시냐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겠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우상 숭배하는 당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그렇게 많이 지났는데 우상 숭배를 그렇게 잘하는데 왜 안 되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죠.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우상 숭배가 왜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 우상 숭배는요, 이 우상은요 사탄의 도구예요. 사탄의 여러분 속성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처음부터 사탄이 하와에게 메시지 심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속이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사단이 어떤 살인을 했습니까? 죽였잖아요. 영을.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나라느니 거짓의 아비가 되었노라. 우상을 가지고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우상의 빌면 잠시 응답, 잠시 어떤 위로 얻는 것 같이 거기에 속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사탄을 도적이라고 비유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 사단이 하는 건, 도적이 오는 건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목적이 이거예요. 보세요. 사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사단은요 뭡니까? 분명히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상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은 지금도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을 해서 모든 인간에게 뭐만 안 되도록 하는 겁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복음의 영광에 광채만 비치지 못하도록 세상에 신된 겁니다. 그래서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말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여기에 속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버리니까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찾아봅니다.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상태가 어떻게 돼버리냐면 여기에 속아버리고 자기 형상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여기에 속아서 미혹당한 인간이 어떤 상태가 된 건가? 완전히 육신이 된 거예요. 네피림. 하나님을 대적하고 떨어진 이 천사처럼 완전히 육신이 돼 버린 겁니다. 이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이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육신에게 빠져 있으니까 육신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던 거죠.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 그 총독이 정치인 아닙니까? 총독이 마술사 엘루마에게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정치에 무엇이 깊이 들어가 있냐면 미신이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대선에도 이 일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서밋들이라고 보이는 세상 성공했다라고 보이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후보가 여기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 나라를 맡겨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자식들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도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요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씨도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대상자예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누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욕을 하든지 거기에 같이 동화돼서 욕하지 마시고 복음이 필요한 자요 복음 받을 자임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복음 못 받은 사람들 천지입니다. 깔려 있어요. 여러분만 아십니다. 얘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소중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니면 그 현장에 복음 말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 여러분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셨을 때 나랑 맞고 안 맞고 그거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 하실 전도 계획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누구와도 함께 갈 수 있는 비밀이 이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나랑 진짜 맞고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있습니까? 저는요 얼마 안 살았지만 혼자가 편해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제자 삼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여러분 같이 빠지지 마시고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뭐는 정치인만 빠져 있냐?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경제인들도 빠져 있죠. 경제인들은 더 합니다. 돈 있으니까 더 큰 구슬해요. 여기에 뭐가 들어갔냐면 점술이 딱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을 볼 때요 영적인 눈으로 안 보면 전부 갈등하고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 21절부터 40절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그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 아데미 여신상이 나와요. 이 우상이 에베소에 꽉 차 있는 게 보이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 사회 문제죠. 우상이 깊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주석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 아데미 여신상을 핸드폰처럼 만들어서 허리춤에 차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사회의 문화가 뭐냐면 우상 문화예요.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잠시의 위로와 응답, 그걸 위하여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어리석은 거냐면 저와 여러분은 만물을 다스릴 영장입니다. 그런데 만물을 다스릴 영장이 만물을 형상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뭘 만들었다. 그리고 그거를 매일 보면서 머리를 숙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무지인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집에다가 5만 원짜리 돈을 크게 프린트해 가지고 액자에 넣어서 붙여놨더만. 왜? 돈. 그거 보고 사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절하고, 회사 갔다 와서 절하고, 돈. 이게 이 사람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거 그거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무리 봐도 남편의 얼굴을 봐도 우리 2세의 얼굴은 이상할 것 같아. 내 얼굴을 봐도 2세의 얼굴이 이상할 것 같아. 누구 얘기냐? 저희 신학생 동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 예전에 그 태국 연예인 얼굴 조만하고 막 그런 글 있잖아요. 제 이름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그 연예인 사진을 아기 임신했을 때 계속 봤대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애가 지 엄마 아빠 안 닮았어. 그래요. 얘가 엄청 잘생겨가지고 진짜 잘생겼어요. 지금도 모델하고 있어요. 지 엄마 아빠 안 닮았어. 아 니쿤 사진 아십니까? 니쿤 얼굴을 이 사모님이 매일 본 거예요. 자기 남편 안 보고 니쿤 보고, 자기 안 보고 니쿤 보고. 이 사모님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역사가 일어났다니까. 따라하실 겁니까? 뭘 보느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몇 번 얘기했지만 귀신 무속인들의 전문 용어예요. 귀신이요 사람이 집중하는 거기에 집을 짓는데요. 집을 짓고 그걸로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그거 점검하셔야 돼요. 이 우상이요 사회에 만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우상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기다리고 아론에게 뭐라 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론 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너희들 가지고 있는 금 다 가지고 와라. 그걸 녹여서 금송아지 만듭니다.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먹고 마시고 잔치를 하죠.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이 방자함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범죄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받은 말씀을 던지죠. 십계명을 던지죠. 그날 모세가 뭐라 합니까?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은 다 일어나라. 허리에 칼을 차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남자, 여자, 아이 말할 것이 다 죽여라. 그때 죽은 숫자가 3,000명이죠. 하나님이 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정도로 여러분 이 출애굽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운명이 바뀌었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어요. 만나 매일 주셨어요. 고기도 주셔서 메추리도 주셨어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물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계속 보여주셨는데 지금 내가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에 우상 만들죠. 이게 인간이 하는 거예요. 자기 소원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만족, 자기가 만족이 안 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이걸 긁어줄 위로받을 만한 것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오늘 모든 우상 숭배를 끝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말씀 외에는 여러분 마음에 품지도 마세요. 보지도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다 포기합니다. 안 되십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다 포기합니다. 이거 되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계속 고생해요. 근데 고생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고난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겁니다. 고난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 안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무시받는 게 제일 힘든 거 아니에요. 그게 상처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무시를 당하는 우상 숭배를 끝내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골로새서 찾아보세요. 우상 숭배가 뭔지. 보이는 우상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분명히 얘기하시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고 하나님의 말씀 말고 탐하는 거 있을 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래요. 여러분 탐심이 우상 숭배라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죠? 지나가다가 코에 치킨 냄새만 들어와도 먹고 싶다. 탐심입니다. 그죠? 탐심이잖아요. 좋은 차 지나가는 거 보고 갖고 싶다. 탐심입니다. 이번에 그 북시찰의 모임이 있었는데 우리 그 아름다운 교회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북시찰 서기다 보니까 미리 가서 준비를 했어요. 목사님들 한 분 두 분 들어오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들어오시는데 이제 뒤에서 아름다운 교회 김경건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차를 타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들어오시길래 목사님 무슨 차를 드릴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들어오시는 목사님이 G90이요. 뭔지 몰라 지금. 차를 모르시는 분은 안 웃어. 차를 아시는 분은 웃고. 그 사모님이 잘못 들은. 네 목사님 무슨 차요? G90이요. 목사님이 농담하신 거예요. 농담. 그러니까 이 차에 대해서 아시는 목사님들은 다 같이 웃은 거예요. 웃었어. 근데 뭐 사모님은 끝까지 몰라. 뭐라고요? 그리고 되게 당황하셨어. 자기가 못 알아듣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설명했어요. 사모님, 목사님이요. G90이라는 자동차를 달래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서 농담 듣고 참 그러신다고. 그 목사님도 우상숭배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면서 냄새 맡으면서 들으면서 마음에 늘 갖기를 소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 수만 번 하나님 앞에 이걸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죄를 짓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여기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안 되는 걸 아시고 값없이 계산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셔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존재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셨습니까? 저 뒤에 계신 우리 송중석 권찰님 오늘 오랜만에 오셨는데 제가 알거든요. 포크레인이 전복돼서 흙이 덮쳐서 죽을 뻔했죠. 교회 수련회 갔다 태안 앞바다에서 죽을 뻔했죠. 죽을 뻔한 게 엄청 많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몇 번 죽을 뻔했냐고. 오늘 아마 여러분 들으시려면 한 6시간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망할 뻔하셨습니까? 얼마나 죽을 뻔하셨습니까? 하나님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앙하고 막 짜증나고 원망하고 막 할 때요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 잊어먹고 지금 좀 이게 근시안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의 상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죽음의 위기가 올 때 가장 완벽한 준비를 하시고 허락하십니다. 그 응답을 에스더가 받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에요. 여러분에게 위기 왔습니까? 진짜 죽음의 위기 왔습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준비를 하시고 허락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막 이상한 불신앙 올라오고 원망하고 계산하고 막 이럴까 저럴까 갈등할 때마다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완벽한 준비하셨다. 아멘. 여러분 예수 이름 가진 자가 믿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여러분 다 깨닫고 믿고 계시죠? 믿음을 선포하세요. 내 자녀가 왜 이 모양이냐? 아니라니까요. 저도 그 모양이었어요. 전 더 심했어요. 목사 자녀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야, 나 네 기다리는데 30년 걸렸어. 30년 걸렸대. 30년 동안 그러니까 그 말 하니까 옆에서 정창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30년 동안 나 사랑 안 하고 네 사랑했어. 짝사랑했다. 아들 짝사랑했다고 막.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준비를 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또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오늘은 우상이 뭔지, 우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고린도 후서 뒤에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보좌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 이유, 여기에 육체의 일에 빠진 겁니다.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내게 임하지 않는 이유, 육체의 일에 빠진 거예요. 이 육체의 일 중에 많은 게 나오지만 우리가 오늘 메시지 흐름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 일, 하나님은 육체일로 보시고, 육체일이죠. 아까 전에 확인했잖아요. 나를 위하여. 이걸 이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4장 16절에서 19절. 신명기 4장 16절에서 19절. 여기도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뭐가 중요한지 한번 여러분들이 살피면서 집중하면서 합독합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19절 읽습니다.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왜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줬는데 왜 니네가 그걸 형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섬기고 너희를 위하여 그런 짓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일에 빠지지 말고 오늘 완전히 벗어나서 영적인 일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성경에 어느 정도냐면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너로 인해 내가 기쁘고 너로 인해 내가 즐겁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내가 나의 죄를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가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스도 되셨고 그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는 확증을, 사랑의 확증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불신앙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여러분 너무 잘하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성경 신약 성경에서도 가장 복음장이라는 로마서 8장. 이 가장 복음장이라는 것에서 뭘 가장 강조하고 있는지 31절부터 39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예요 이게. 하나님의 과의 관계가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진짜 한 주간에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 야, 한 분 두 분 나오셨어. 나머지는 안 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보시나요? 대한민국 남자는 과묵해야 되느니라. 대한민국 여자는 조신해야 되느니라. 이건 아멘하면 안 되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은요 그 고백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진짜 하나님 사랑하냐고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짝사랑을 너무 심하게 하면은
후유증이 심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린 짝사랑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완전한 사랑을 누리는 겁니다. 깊은 사랑을. 무엇으로 누릴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많이 찾아본 겁니다. 안 찾아보면 하나님을 몰라요. 두루뭉실 알아요. 내 생각으로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목사라도 찾고 읽어야 돼요. 목사도 그냥 목사도 성경 얼마나 많이 압니까? 뭐 성경에 근데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을 찾아서 읽고 이 말씀을 내 안에 가슴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찾아 누리도록 읽어야 확인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이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하여 피 흘리셨어요. 여러분이 진짜 위기 생명의 피가 부족해서 위기를 만날 때 누군가 자기 피를 주면 고맙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와 죄를 깨끗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한 생명을 수혈받은 겁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그리스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걸 내가 지금 힘이 없으니까 못 견디고 갈등하고 흔들리는 거죠. 괜찮습니다. 또 회복하시면 돼요. 또 집중하시면 돼요. 또 바꿔내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만 준비하신 응답을 받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셨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니까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함께도 그냥이 아니죠. with 임마누엘 원네스로.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을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에게는 능력입니다. 다른 거 능력 붙잡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실력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가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 속에서 우상을 알았죠? 우상이 뭡니까? 만물의 영장이 이 우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우상은 사탄의 도구. 어떻게 만드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우상. 빠지지 마시고. 그래서 우상이라는 단어를 보면 인형이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인형. 또 우상이라는 단어를 보면 뭐 이제 그 여러 가지 종교학적인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상했을 때 성경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우상은 사탄의 도구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상 만들지도 마시고 숭배하지도 마시고. 여러분들은 우상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는 집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상에 병든 자, 우상으로 병든 자를 치유해야 되는데 우상이 뭔지 몰라. 그리고 우상 숭배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라. 우상을 하나님이 왜 싫어하는지도 몰라. 그런데 누굴 살리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조금 깊이 다룬 겁니다. 그래서 우상으로 병든 자, 이번 주에 이 우상 때문에 이것 때문에 병든 자들이 현장에 꽉 찼다니까요. 치유하는 캠프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 집에 가고 그 사람 카카오톡 프로필만 봐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지금 우상이 되었는가 보여요. 보인다니까? 여러분 카카오톡 프로필만 봐도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보여요. 그걸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 마음속에 자기가 사모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걸 동경하고 그걸 항상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말씀과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아멘. 저는 제 개인 카카오톡 프로필에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왜? 말씀이 아니면 나는 죽어요. 말씀이 아니면 나는 사단의 밥이라. 내 안에 각인뿔이 체질된 부모님도 몰라 나도 모르는 게 끝없이 올라와요. 끝없이. 우상으로 병든 자 치유하는 우리 캠프의 주역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장은 이걸 가지고 고급화시켰어요. 3단체가. 이 우상 숭배를 3단체가 고급화시켜서 각 나라 각 중심지마다 신전 운동합니다. 이 3단체는 제2 바벨탑 운동을 꿈꾸잖아요.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제2 바벨탑 운동하자 해서 각 나라 주요 도시마다 이렇게 여러분 세우는 데에 후원해주고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삼각형 피라미드 자기들 상징하는 거. 이 신전 운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다 확인을 오늘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복할 건 뭐냐면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신전 운동한 그 로마 현장에 지교회 운동한 겁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250년 만에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에서 온 여러 가지 그 신들 거기에 빠져 있던 로마인들이 250년 만에 그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되어지죠. 이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서 한 지교회 운동을 축복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운동이에요. 우리가 현장에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할 거 초대교회에서 한 지교회 운동.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일하는 현장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그 삶을 누리는 그 이제 현장, 여러분의 동선이죠. 여러분의 동선. 집과 일터와 현장에서 이 지교회 운동을 여러분들이 펼치시는 겁니다. 그러면 237개 나라 5천 종족 빈 곳 버려진 곳 죽어가는 곳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도록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초대교회에서 했던 이 다락방 운동,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한 다락방 운동,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다락방 운동 새로 시작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한 성령 역사, 전도, 선교의 그 운동이 새로 시작되도록 오늘부터 집중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새로 시작할 때 먼저 해야 될 게 행동이 아닙니다. 계획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간증자의 간증을 듣고 그 사람의 응답을 크게 높이 사서 하는 짓들이 뭐냐면 그 사람이 했던 그 여정들 방법을 흉내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렇게 어떤 행동과 방법,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역사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 이걸 다 놓쳐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전도가 잘 됐다. 전도가 이렇게 되고 됐다. 그러면은 그 방법을 우리는 자꾸만 집중해서 적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 방법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전도 자체에 집중하는 힘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집중이 다예요. 여러분이 있는 집과 일터와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 이 힘을 기르면 이 집중 속에서 하나님은 응답의 흐름을 만드시는 재창조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가져오시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방법을 찾아가요. 왜? 조급해졌어. 빨리 성과를 내야 돼. 빨리 바꿔버리고 싶어. 뭔가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게 아니라 먼저 돼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내게 운동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서 운동이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 가슴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확인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럼 무슨 일이 나냐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움직이는 말씀이 확산되어집니다. 그 말은 현장에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죠. 이게 먼저예요. 근데 그러면 내 안에 말씀이 운동이 되어지지 않는데, 그 상태가 아닌데 막 움직입니다. 반드시 실수하게 돼요. 왜? 내 생각이 강하거든요. 내 계획이 강하거든요. 내 계산이 강하거든요. 반드시 실수해요. 그래서 더디더라도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정이 되는, 운동이 되는, 그 내 안에 있는 말씀이 현장에서 포럼이 되고 확산이 되는 그 말씀의 역사로 다 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를 두고 우리가 치유하는 응답을 받아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시간표가 왔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늘 주일 2부 때는 위로하고 힘주고 그런 메시지였는데, 이제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응답을 주시고자 마음에 확신을 주셨어. 이 메시지를 섬겨야겠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의 축복에 지금 몰아 넣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늦게 깨달아도 괜찮습니다. 메시지 속에서, 흐름 속에서 집중을 회복하세요. 그래서 오직의 캠프가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성삼위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집중이 회복이 되어지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7절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앞에 얘기한 이 서론의 일이 일어난 겁니다. 고린도 지역에 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론에 8절부터 이제 바울 전도팀을 통해서 이 우상으로 병든 현장에 뭘 회복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보면 기간이 나오죠. 석 달 동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역에서 내가 복음을 얼만큼 정확하게 섬겨야 될 거냐,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가시는 현장에서 이게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내 현장에서 전달되는 기간,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석 달 동안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만 하죠. 이 집중을 말하는 거예요. 강론하며 권면하되, 다른 거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거 집중하지 마시고 이번에 집중 캠프 기간 동안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1일부터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이번에는 패스하고 다음에 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흔히 그렇게 하잖아요. 우린 또 하다가 안 되면 이번엔 내 집중은 여기까지였네. 모르겠다. 포기하고 안 하고. 40일 기간 동안요, 이렇게 시작하든 저렇게 시작하든 계속 집중해 보세요. 말씀대로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증거를 반드시 주실 겁니다. 저는 이번 집중 캠프를 기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우리에게는 그냥 뭐 이렇게 좋은 게 아니고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을 때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 가는 발걸음 속에 임할 하나님 나라, 장차 죽어서 가서 누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의 인생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국을 지금부터 누리시길 바랍니다. 천국을 지금부터 누리세요. 내가 있는 집에서, 내가 있는 일터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집이 천국이십니까? 내 집이 천국입니다. 역시 한 분도 없으시네. 집이 천국입니까? 아멘. 저는 집이 천국이 아니더라고. 일단 매일 쓰레기통. 그러니까 쓰레기통이라는 말은 뭐냐면 매일 정리하고 매일 분리수거해도요, 매일 엎어놔요, 뒤집어놔요. 새 따님이요, 기가 막히게 어질러 놓으셔. 기가 막히게. 와, 진짜요. 세상 말로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반포기 상태예요. 반포기 상태. 뭐 꽂혀 봅니다. 같이 치우자. 노래도 있어요. Clean up, clean up, everybody clean up. 막 이러면서 애들 꼬시면서 막 합니다. 안 해요. 그 얘네들 집중이 얼마나 짧은지 처음에는 치우는 척하다가 관심 있는 물건이 보이면 다시 거기서 엎어 다 펼쳐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천국입니까? 근데 집이 천국이래요. 하나님은 왜? 우리 안에 주신 천국 때문에. 이번에 부모교사 세미나 하면서 추천해 주신 영화를 아이들하고 같이 봤어요. 뭐 그 얼굴이 이상한 아이인데 그 과정을 다룬. 근데 그걸 보면서 애들이 처음에는 막 이렇게 얼굴을 보고 놀래더라고. 무섭다고 그러고. 근데 그 아이가 그 영화 속에서 걸어가는 여정을 보면서 아이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보고 났더니 10시 10분 정도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자야 되는데 애들이 안 자고 흥분을 해가지고 막 당연하죠. 늦게 이제 이걸 보니까 각성이 돼가지고 집 잠을 못 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러려니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우리 사모님이 폭발을 하신 거죠. 안 자냐?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부모교사 지난주 주일날 부모교사 세미나 했는데 아이들하고 영화를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포럼을 해야 된다. 그래서 폭발하고 나서 들어가서 누워가지고 얘들아 엄마가 이래. 엄마가 이렇게 약해. 그래서 엄마에게 복음이 필요해. 앞으로도 그럴 수 있어. 그랬더니 예빈이 예린이가 괜찮아. 지네들 때문에 열받는데 괜찮아 얘기해주네. 그러고 나서 이제 누워서 아이들하고 영화 본 걸 쭉 포럼했대요. 그래서 아이들 생각 들어주고 또 엄마 생각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복음이 뭔지 같이 생각하는 시간. 저는 이제 예솔이 데리고 이제 침대에 누워서 이제 예솔이랑 같이 포럼하고 우리가 굉장히 복음으로 사는 삶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막 천사 같은 얼굴, 천사 같은 행동하라는 게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세요. 그리고 복음으로 바꾸세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우리의 이 각인뿌리 체질이 올라옵니까? 인정하세요. 그리고 부인하세요. 그리고 복음으로 바꿔내세요. 그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걸 현장에서 하시는 겁니다. 일터와 현장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말씀과 내 삶이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말씀과 현장이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말씀과 세상이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 자체가 집중하는 힘이 없는 것이고 말씀을 누리는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습니까? 내가 틀렸습니까? 내가 틀린 거예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 다른 사람은 메시지 듣고 응답받는데 왜 나는 응답이 없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집중을 못하는 거죠. 속지 마시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강론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듣지만 어떤 사람들은 비방하잖아요. 들은 제자들 데리고 두란노에서 모입니다. 따로 세우죠. 제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 두란노에 모이죠.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날마다가 나와요. 이제 진짜 제자들 찾았으니까 날마다 진짜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무슨 일이 되냐? 치유가 일어나는데 어느 정도로 일어나냐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2년 동안 한 거잖아요. 2해 동안 날마다 이 말씀을 강론했는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실제로 이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는 일이 여러분 때문에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났는데 무슨 일이 나냐면 하나님께서요 바울에게 역사를 하시는데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셔요. 막 이적이 나타납니다. 어느 정도냐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었는데 그 병이 떠나요. 질병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손수건 얹었을 뿐인데
악기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이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말합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면항하노라. 여러분 절대 이런 일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정현우 목사가 얘기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하노라.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우리 엄마가 얘기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성경에 보니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이렇게 한 거죠. 15절에 보니까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 악귀 악령 귀신이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여러분은 이런 존재가 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도 알고 조아라도 아는데 넌 누구야? 귀신이. 여러분 만약에 귀신이 여러분을 모른다. 이 말을 근거로 했을 때 여러분을 본다. 내가 박은수 장로님 아는데 이옥화 장로님은 모릅니다. 귀신이 이렇게 얘기했다.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귀신이 안 되잖아요. 뭘 예수가 누군지 바울이 누군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은 귀신같이 합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은 귀신이 아는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하신 분은 아멘 하시고 모르신 분은 아직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흑암이 여러분을 아는 존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나서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하냐면 이 귀신이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 얼마나 쪽팔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갔는데 귀신이 못 알아보고 막 나를 눌러. 여러분 이거 얼마나 쪽팔린 거. 예수 이름으로 나가 있는데 뛰어올라서 나를 막 눌러.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귀신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정확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17절에 나오죠.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건을 왜 허락하셨냐? 주의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일으키실 겁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사건에 속지 마시고 말씀 언약 꽉 붙잡고만 계시면 돼요. 그래서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더라. 이거 이 은 5만이 지금 돈으로 하면 여러분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걸로 계산했을 때 우리 지금 한화로 하면 얼마냐? 얼마일 것 같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0억입니다. 은 5만이 50억이에요. 마술 책을 와서 불살랐는데 은 5만이나 된대요. 50억이나 된대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50억 벌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여러분 은 5만이라는 건, 돈이라는 건 그 사람의 인생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시간, 땀. 여러분 불신자는요 돈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그 사람 생명이 들어간 겁니까? 50억이라는 이 돈을 태웠다는 건 그 고린도 지역의 우상으로 꽉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때문에 우상 숭배 심한, 부적 쓰고 부적 붙이고 막 불안해가지고 속옷에도 막 집어넣고, 남편 속옷에도 집어넣고 막 그런 사람들,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막 지갑에도 넣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이게 진리라는 증거를 스스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냐면 고린도저에게, 여러분 이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겁니다. 20절 보세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흥왕하게 하십니다. 말씀은 세력을 얻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진짜라면 왜 나에게는 이런 응답이 없을까요?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게 있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이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응답이 내 것이 돼야 돼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있었던 것도 다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이 새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을 향하여 집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우리의 결론은 여기다 쓰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바울이 여기에서 멈춘 게 아니라 응답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면 우리는 거기에 취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 그 다음 전도 현장이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땅끝을 본 거죠. 사도행전 23장 로마에 가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건 주의 사자가 와서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염려할 게 없습니다. 아멘.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어떤 것도. 그리고 내 생각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아멘이 나와야 돼요. 내 생각 필요 없어요. 말씀이면 됩니다. 그리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부터 역사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천 번성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우상으로 병든 자를 치유 캠프할 수 있는 주역으로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상이 무엇인지, 우상 숭배하면 무슨 결과가 일어나는지, 정말로 하나님이 왜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지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병든 현장을 하나님 치유하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치유 캠프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 한 명이 70지역, 70 종족, 70나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